유대인 발명된 신화 정의길 즈음, 기독교 세계가 만들고 시오니즘이 완성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 박해받던 소수자는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나? 유대인 문제는 기독교 세계가 자신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독교는 유대인을 창조했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창조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란, 서방과 중동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뿌리이자 아브라함의 새 종교라 불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국가들이 왜 서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듯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략된 내용으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 유대인 발명된 신화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서방에서 박해받고 이를 피하려고 한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이다. 서방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명분은 그들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피해받은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이 배타적 자결권을 지닌다는 민족국가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순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건국은 서양 기독교 문명 세계가 낳은 유대인 문제의 파생품이다. 서양 기독교 문명이 성립된 뒤 계속된 차별과 배제의 상징인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전후 이스라엘 건국으로 귀결됐다. 이스라엘 건국은 박해받은 유대인이라는 민족 혹은 집단의 자구책이겠으나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이라는 민족 혹은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낳았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건국 정당성을 찾으려다가 자신들을 박해한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닮아갔다. 차별과 배제, 박해를 당한 유대인이 자신들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았다는 게 현대 세계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의 본질이자 모순이다. 이를 유대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유대인 문제는 서양 기독교 문명이 만들었고 현대 이스라엘 문제 역시 영국, 미국 등 기독교 문명에 입각한 패권국가가 만든 국제 질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겨루려는 대상은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 얽힌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놓고 극단적 편향으로 양분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한쪽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선, 다른 한쪽은 악으로 바라본다. 유대인,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특히 그렇다. 한국의 보수 주류와 이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에게 유대인은 우수한 능력을 타고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능력과 단결로 꾸려나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국가다. 특히 한국에서 최대 종교가 된 기독교와 그 경전인 구약에 적힌 유대인 선민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에 대한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인식은 선민 자체다.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등장하는 배경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극단적인 편향 인식을 교정하는 첫걸음은 유대인은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타고난 능력의 선민이나 음모 집단이 아니다. 유대인의 고난과 성취는 역사적 환경이 만들어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결과는 실망을 넘어 곤혹스러웠다. 19세기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이른바 성서 고고학의 기존 성과마저 부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6.1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범위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1980년대 후반 집대성돼 학계에서 공인됐다. 다윗과 솔로몬은 근동의 강국이라는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대왕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내륙 산악지대에 있는 자그마한 부족국가의 군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됐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기원인 야훼 일신교를 믿던 외부 종족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건립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기원했고 야훼 신도 가나안 지역 다신교의 한 신이었다. 유대교의 정체성 확립과 성서 제작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해 바빌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왕국의 엘리트 유대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성서는 팔레스타인의 궁벽한 산악시골에 유폐된 이들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중심부로 끌려왔던 이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원적인 선악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건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선진적 문명의 영향 속에서 400년 이상 동안 다시 쓰이고
편집된 결과물이다. 유대인들이 서구 기독교 세계의 안팎 전역에서 흩어져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된 유랑의 결과가 아니다. 애초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 살며 다른 언어를 쓰던 주민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뒤 기독교 세계에서 차별받는 분리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유대인 정체성의 탄생은 기독교 세계가 유대인이라는 타자를 확보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채택한 소수 집단으로서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2000년 전 고대 유대 민족의 후예임을 내세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배타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지중해 전역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후예이고, 이들 유대인들에 의해 그 땅에서 밀려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고대 유대 주민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지독한 역설이다. 중세 유럽 때 교황을 정점으로 한 기독교 천년왕국 세계인 크리스천돔에서 우리인 기독교도는 저들인 이교도 유대인이 존재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 근대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국민국가 형성에서도 독일의 아리안족이나 러시아의 슬라브족 등은 열등하고 비열한 유대인에 대비되어야 그 위대함과 우월함이 성립됐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살피자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차별과 공정 담론과도 맞닿아 있다. 차별과 공정 담론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열되는 정치적 올바름 논쟁, 페미니즘을 둔 남녀 사이의 갈등, 이주자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까지 치닫고 있다. 기독교도는 유대인을 창조했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을 창조했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 우리와 저들의 구분이 없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집중적인 발굴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나면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 족장들의 행적은 전설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았고, 엑소더스도 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나 이스라엘 신에 대한 믿음의 근원을 말하는 것도 없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 지 수년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고집스러운 민족이고 아무도 이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 제에브 헤르조그가 1999년 10월 29일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의 주간판에 발표한 예리코 성벽의 해체는 1960년대 말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계속된 고고학적 발굴과 그 성과를 대중적인 논란으로 만든 글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역사성,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일 왕국을 실증한 올브라이트의 성과는 현대 이스라엘에는 더 없는 건국 이데올로기의 황금밭이었다. 이미 성서를 국민 교과서로 채택한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 등 건국 주역들은 올브라이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갔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